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신앙은 힘을 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훈련은 우리의 힘을 빼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힘을 빼야 힘을 얻는다, 이런 역설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예배는 내 생각,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가진 힘을 빼는 행위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힘을 빼는 행위예요. 그 힘이 빠진 하얀 영혼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스피커 상태가 매우 안 좋았어요. 안 들려서 저 맨 뒤에 있는 성도님이, 목사님 뒤에는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맨 앞에 계신 성도님이 뒤를 되돌아보면서 괜찮아요, 들으나 마나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왜 설교가 들으나 마나한 소리로 들릴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거죠.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야. 그건 뻔한 설교야. 나랑 상관없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무나 강해. 나의 자의식이, 나의 경험이 너무나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골프 치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골프 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힘을 빼는 거라 그러잖아요. 힘을 빼야 스윙이 잘 아름답게 나오고 공이 잘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는 골프뿐만 아니라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야구도, 축구도, 수영도 힘을 빼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힘 빼는 데만 3년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목사도 힘을 빼야 목회를 잘하죠. 목사가 목에 힘이 들어가고 저 하늘에 있으면 그 목회는 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저의 연약함을 늘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열정이 부족합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저의 회개와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빼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가지만 내 힘을 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을 빼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의 힘을 빼지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만나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더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사도들을 향하여 악감을 품게 만든 거예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다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자기 확신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삶에 불편하고
불리한 일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를 냅니다. 편을 나눠요. 악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확신과 거리가 있는 주장, 내 확신과 거리가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을 만나면 내가 거부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질로는 누굴 따르고 있어요? 비방 전문가인 사탄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고 악감정을 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머무는 용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더라. 이 3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3절 제일 앞에 접속사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이에요. 접속사 운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접속사 운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언제 씁니까? 앞에 있는 상황의 결과가 이제 그 다음 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구절과 뒷 구절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하나의 이 문장으로 연결해서 풀어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자신들과 복음에 대해 악한 감정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그 지역에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사역을 회방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뒤틀어 놓고 악감정을 품게 해서 힘들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우시려면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됩니까? 사도들이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더라. 사도들의 힘이 떨어져서 그 말의 힘을 잃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쫓겨났더라. 이게 맞아요. 그러므로가 들어가면. 그런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사도는 거기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안 맞잖아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기 오래 있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오래 머물렀다 의미뿐만 아니라 오래 머물면서 뭐 했어요? 주를 힘입어 그랬잖아요. 이 오래 머물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접속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주를 힘입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접속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향하여 악한 감정을 갖게 하는데 도대체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이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도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씀 안에 거하게 되니까 비난이 오고 거부를 당하고 악한 감정을 품은 자들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감정에 치우쳐서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머무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보면은 두 사도가 쫓겨날 때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러잖아요. 왜요? 주님 안에 머무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운 제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 저도 목회하다가 교회를 좀 옮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뭐 대단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의 말 한마디, 표정과 태도 하나가 서운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내 감정대로 반응한 거죠.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서운해하고 감정이 상하고 혈기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입니다. 자, 가지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접속되어야 되는 거죠. 포도나무인 이 나무의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메마르지 않아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혹시 요즘 내 삶이 너무 메말라가지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혈기를 부리고 있진 않습니까? 은혜가 메말라 버렸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과 연결되어서 말씀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내 감정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는 그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두 번째로 자기를 비우고 예수만 비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을 나와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를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치유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늘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래서 바나바를 향하여 제우스 신이다, 바울 향하여 헤르메스 신이다 높이면서 그들 앞에서 엎드려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높이지 마세요. 그건 매우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거부해요. 자기가 높임받은 것을 거절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쯤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저 같은 핫바리 목사가 가서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이런 하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영광의 자리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야 할 자리를 본인들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자신은 지우고 예수만 비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칭찬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설교 때마다 저를 높이지 마세요, 저는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막상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매우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칭찬을 즐기고 사람들의 평판에 매우 예민합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아무 말도 안 해? 이런 말.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하나님 저에게 다시금 치유의 은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환우들이 참 많은데 제가 안수기도하면 병이 낫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환우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가장 이 저변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 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런 권능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전과는 다른 이 존경의 눈빛으로, 우리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환호하고 저를 높여줄 때에 과연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옷을 찢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혹시나 제가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베푼 것이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자신만 방해되지 않으면 됩니다. 너나 잘해, 이 말이에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구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네가 제일 문제야. 너만 바뀌면 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스테인글라스가 아니라 투명한 유리창이 되어야 합니다. 스테인글라스는 스테인글라스가 빛나잖아요. 그러나 투명한 유리창은 그걸 뚫고 그 너머에 계신 분을 보입니다. 그 너머에 계신 분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내가 빛나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길 원하는 유혹을 받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은 투명해지고 주님만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 직장과 가정에서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표정과 태도와 언행과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고 계신가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게 해라 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는 배경이 되고 오직 주님만 주인공이 되게 하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힘입어 사는 사람은 세 번째로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다시 가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1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복음 사역을 너무나 잘했어요. 멋지게 너무나 잘했어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높이는 그 복음의 사역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을 향하여 신이라고 높이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죽을 만큼 돌을 던졌어요.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던지 이미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해요. 예수님만 나타나. 정말 하나님의 복음만이 잘 나타나게 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가 마음에 안 들다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엄벌하고 징계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내가 돌을 던지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무슨 말 할까요? 바울 향해서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있기는 한 거냐? 너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우리 보고 믿으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너 자신도 건져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온갖 조롱과 저주와 욕설을 퍼붓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를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주를 힘입어라는 말은 주님을 위하여라는 의미도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돌을 맞아서 성 밖으로 내쫓김 받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해도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너 이렇게 초라한 상황이 찾아와도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겠어? 너 이렇게 결과가 안 좋다 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물음에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2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더라. 바울이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아마 온몸이 멍자국이 남았을 거예요. 피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시험에 들만도 하고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더베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 같으면 아주 치를 떨고 그 성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 성의 사람들을 저주하고 다시는 이곳에 들어가지 않았을 터인데 이런 심한 고난 속에서도 다시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누가 보였어요? 주님이 보인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깨달아지니까 주님이 이걸 통하여서 나에게 도전하시는구나. 다시금 나로 하여금 사명을 불타오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쳐요. 풀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하죠. 믿는 사람에게 본이 안 된다고 부끄러워해요. 숨깁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부끄러워해요. 자녀들이 잘못되면 부끄러워해요. 사업이 막히면 부끄러워해요. 건강이 무너지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로 진행되지 않으면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갖는 부끄러움이지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주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 그저 부끄럽기만 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모든 것이 원망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보여지는 그 은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을 하시고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길을 뒤따라감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지만 그 원재료는 누가 줬습니까? 한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미미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먹는 그런 좋은 생선이 아니라 그냥 그물 잡히지 않는 조그만한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에게는 그게 전부죠. 근데 그 전부를, 보잘것없는 것을, 미미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 연약한 자가 주님과 연결되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넘게 먹이는, 그리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초등부, 또 토요일에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금요일에 제가 이제 초등부 여는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떠들더라고. 너는 말해라, 나는 내 말 할 테니까. 제가 말하는 것보다 지들이 말하는 게 더 많아. 이게 내가 지금 과연 말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떠들더라고. 이렇게 떠들 수가 있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제 요 하면서 제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가는 사람마다 또 예수를 증거해서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초등부에 한 친구가 4명을 전도해서 온 친구가 있다고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해가지고, 그 4명 친구와 그 전도한 그 친구처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친구 누구예요? 했더니 가장 떠드는 그놈이었더라고. 제일 시끄럽게 떠드는, 안 듣는 것 같아도 근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로 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유쾌하고 외향적이니까 아이들 데려오는 거예요. 내향적인 애들은 그냥 말도 못 하거든요. 막 떠들고 이러니까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제도 2명을 또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2명만 온 게 아니라 2명의 동생들이 있어가지고 동생들도 딸려왔는데, 이 동생들이 영유아 유치부야. 그래가지고 영유아 유치부가 지금 부흥된 겁니다. 나중에는 이 전도된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미미해 보여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저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평생 단 한 명도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쟤들은 그냥 마음만 먹으면, 감동만 되면 얼마든지 10명이고 데려오는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미미하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걸 막 감추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 부끄러워요? 우리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사용하기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도,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저 나의 부끄러움 통해서 나를 빚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내 부끄러운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비록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 연결된 통로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을 피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 나의 한숨을 찬양과 감사로 바꿔주시고 부끄러운 나의 삶을 우리 주님의 그 찬란한 빛으로 빛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 성도 여러분, 주를 힘입어 사는 사람이란 내 감정이 아닌 말씀 안에 반응하는, 말씀 안에 머무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우고 예수만 비추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실패와 상처와 낙심과 절망의 현장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순종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힘입어서 내 영이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